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이 사랑해요. 그런 당신이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감당함에 우리가 통로로서 그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로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잘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 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을 때는요 여기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승 목사님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이승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돕는 기도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셨죠. 이 땅에 세우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중보가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야죠. 이곳을 향하여 이 기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협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라는 것이 어디냐면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가장 행복하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아닌가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쁨으로 세우고 함께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란이 들어왔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감옥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런가 하면 이 로마에 있는 감옥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바울이요 자기가 집을 세를 내고 갇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감옥이 좀 그런 감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나가지 못해요.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언제 누려요? 언제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죠. 주 안에서 뭐 할 때? 자유로울 때. 그럼 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기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 거죠. 주님 우리에게 뭐래요?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쁨은 어디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 제일 기뻐요? 자유를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잖아요. 네.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 안에 있다고 기쁘다 그러면요. 그건 어찌 보면 좀 억지게 같아.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기쁘냐? 주 안에 있을 때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데.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면요. 그 속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고통으로 와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고통이 오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전도 당할 때는 당하는 거죠. 솔직히 전도를 어떻게 듣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들었으니까 당한 거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전도자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천국 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해결된다고. 당신이 지금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이 떠나간다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마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될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요? 당장 내가 나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딱 고백하는 순간 은혜를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잘 나가던 사업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경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사업이 폭삭 망하지.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유 바들바들 떨리고 이상한 경우네. 아니 잘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끊어지죠. 이제 야,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뭐 술도 안 먹고 너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담배도 안 피고 너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도박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나랑 같이 못 놀겠네? 끊어지는 거죠. 네,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것에서 떠나게 끊어지게 되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와요?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뭐가 와요? 참된 기쁨이 만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새 생명을 입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갈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고통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믿어지고 야 나 천국 간다 바로. 그런 말 좋아요.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천국의 삶을 맛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보여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데 천국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막 춤을 춰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세상은 안 변했어요. 내가 변한. 그렇죠. 내 눈이 변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변해졌고요. 내가 느끼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요. 나와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천국을 맛본 내가 변해서 나왔더니 현실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던가요? 세상은 그대로 악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해요. 무엇으로? 나에게 맛보게 했던 그 천국의 맛을.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 어떤 존재? 악한 존재잖아요. 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존재는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나를 가지고 있는 이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내 안에 죄를 갖고 태어나면 이 죄는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해요? 내 죄졌구나. 우리의 죄를 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를, 사망을 쏩니다. 아멘. 그럼 사망을 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화살에 맞은 그 죄를 화살에 내 꽂히면 아파요. 아프기만 하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죄가 잉태하는 자, 죄가 장사하는 자, 사망에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는 그것을 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것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죄의 구속을 받는 우리들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아멘. 근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죽음으로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하면 그게 끝나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믿을 거라 믿는다? 절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의지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어도 예수만으로 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내가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해서 거기서 의미에서 끝나나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죄를 나는 더 이상 안 짓는다? 짓긴 짓는데 짓죠. 그쵸. 예수 안으로 내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마귀에 쏘는 게 있어요. 죄가 있는 곳은 마귀가 항상 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해서 마귀가 그 죄를 쏘지 않느냐?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죄를 진다 안 진다? 진다. 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마귀가 그 죄를 쏠까요? 안 쏠까요? 쏘죠. 안 쏠까요? 죄를 짓는데 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화살을 쏴도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밤에서 기도원에 있어요. 밖에서 총을 아무리 쏴도 여기로 들어와야 안 돼요. 안 들어요. 여기는 평안합니다. 아,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한 뭐가 마귀의 이 손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당신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죄가 있어요. 마귀가 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보호하잖아요. 당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죄져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마귀가 쏘는데 막아주시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죠. 아멘.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주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제사법이 나와요. 자, 레위기 제사법 1장 1절에 보면 이제 6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제사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죠. 제사는 양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는 게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 네, 5가지 제사인데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른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번제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자, 레위기 1장 1절 시작해서 9절까지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물을 골라야 돼요. 제물을 골라야 돼요. 누가 골라요? 내가.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내는 거야. 제물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물을 고르는데 뭔 제물을 고르느냐?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흠이 없는 제물을 구했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저 먼 곳이야. 반드시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내가 기르던 가축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르던 가축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 보니까 흠이 없구나.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먼 길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얘가 다리가 빡 하고 넘어졌네?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서 또 다른 흠이 없는 애를 데리고 가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재물을 내가 가져가야 돼. 자, 두 번째. 제가 어떻게든 뭐 예수님까지 가져갔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한테 그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자, 제물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받아서 번제단 북쪽에 묻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북쪽 그 한 기둥에다 묻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받아서 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할까요? 세 번째 뭐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사자에 보니까 안수를 해요. 누가 하죠, 안수를? 제사장님.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할까요? 안수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안수를 누가 안수를 하냐면 내가 그 재물을 가져간 내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축복의 안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안수는요, 자세가 이렇습니다. 두 손을요, 먼저 기대는 거예요. 기댄다고 이렇게.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목적은 뭐냐면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죄가 뭔지를 거기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갔네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제사법 네 번째. 안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안수한다는 뭐예요? 재물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자, 재물을 잡는데 누가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예, 물론 제사장이 잡는 것도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잡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레위기 1장에 이 재물은 내가 잡습니다. 안수한 자가 재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잡으라고요?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이 재물을 잡는 법은 안 알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레위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이 재물을 잡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인 칼은 뭐를 쓰면 복잡해요. 그런데 다 따라서 성경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전에 강문 목사님 성마하신 성마 거기서 이 제사법에 관해서 이 재물을 잡는 걸 했어요. 예전에 양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죽이는데 양을 하는 생각해 보시죠. 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줬어요. 여러분 칼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누가 잡는다고요? 안전 내가 잡는다고. 내가 죄인 내가 잡는 거예요. 안수자가 잡는 거예요. 자, 잡아요. 그럼 어디 잡으세요? 제가 미간 잡으실 거예요? 목을 따실 거예요? 심장을 찌를 거예요? 어디를 잡아요? 어디 하실 거예요? 선택. 어디 하고 싶으세요? 목을 목 하실래요? 그래, 목을 한번 하십시오. 제가 칼을 들었으니까 목을 따서 죽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게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여기 내가 전문적인 도살자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요, 금방 안 죽습니다. 피가 다 빠져야 돼요. 여러분 15분 동안 20분 동안 눈을 깜빡. 양은요 정말 희한한 동물이에요. 양은 잡으려고 하면요 반항 안 합니다. 반항 안 해요. 그냥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쳐다보고 눈만 깜빡하고. 이게 더 무서워요. 염소는요 반항합니다. 염소는 그러니까 들기 안 해. 왜? 반항이기도 하니까. 근데 양은 반항을 안 해. 얼마나 미안한지. 손은 잡을 수도 없고 쉽지 않은 문제. 근데 어쩌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먹게.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가죽을 먹게 해요. 가죽 누가 먹게 해요? 제사장은? 아니, 내가 먹게. 내가 먹게요. 근데 가죽 벗기는 방법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사장이 알려줘요. 여기 발목을 쭉 따면 내리 발목 그때 근육이 보이고요. 그래서 쑥 벗기면 머리까지 쑥 안 벗겨집니다. 쉽다고요? 천만에 진짜로.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보니까 각을 떠, 우리나라에서 각을 뜨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분해예요. 뼈와 뼈 사이 마디는 분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리, 꼬리, 이게 분해되는 거, 불리는 거기까지인데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느냐. 이 학파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런 싸워요. 이 사람들이 아주 제 번제를 드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하냐면 목을 들어올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목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목 분리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목은 칼로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돼? 도끼를 때립니다. 여러분 때리는데 한 번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번에 그냥 샥! 한 번에 그냥 싹! 안 됩니다. 무슨 아무리 날카로운 걸 해도요 한 번에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칼을 빼고 뭘로 준다고요? 도끼로 한번 때려보십시오. 막 피 나고 스쳤잖아요. 막 그러면 여기 뼈에 그 척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것을 제사장이 번제단 올리고 태웁니다. 태우기 시작해요. 자, 내장을 어떻게 하죠?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으로 태웁니다. 그러면 정말 희한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흠명하신다.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 그 향기를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좋아하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드라는 얘기, 안 드라는 얘기? 많이 드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실까요? 그 타는 냄새, 내장 타는 냄새, 그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야. 왜 향기롭게 하실까? 죄를 태우니까.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잘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안수. 여러분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됐잖아요. 그 제물에게 내 죄가 갔어요. 그때 나한테 오는 게 뭘까요? 제물을 어떤 걸 갖고 오라고 했죠? 흠없는 거. 왜 흠없는 걸 가져가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죄가 그 제물에게 갈 때 그 흠이 없음이 나한테로 전개가 돼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물에게 드렸던 그 죄가 태워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있으면 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태워지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흠없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요 정결케 하는 사람.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한 존재가 됩니다. 그 정결한 존재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졌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부정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이라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분법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삼분법으로 봐야 맞죠. 세 가지를 봐야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함받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그 화살 누가 맞아요? 그 화살 누가 맞아요? 우리는 안 맞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제물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한 번에 죽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 그걸 참아내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랑에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한 번으로 진다고요? 짓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무렇게 살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사셔야죠.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중보 기도하는데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제게 갑자기 예를 들어보세요. 저한테 어떤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래요? 중보 기도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 목사님 이렇게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부터 하면 다 그러죠. 하나님 저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교회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저 교회 분열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가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 교회 분열 통합됐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그 나타나는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중점적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네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요 어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들에 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뭐 문제가 있다고? 이단도 들어왔잖아요. 분열되고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만 봐요? 자꾸만 문제만 봐요. 문제만. 증상만 본다고. 근데 여러분 증상은 그 증상 해결하는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자, 내 몸에 열이 나요. 그럼 여러분 약 먹죠. 약. 어떤 약 먹어요? 해열제 먹죠. 병이 낫던가요? 좀 지나면 완화는 되지. 근데 그 열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원인 제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잖아요. 의사 만나잖아요. 왜 만나요? 왜 열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그것이 완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잘 보시면 뭐만 보고 있어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리를 주십니다.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물론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요, 더 이상 이제 문제 보지 마세요. 아멘. 문제를 내려놓으셔야죠. 그럼 여기 와서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모든 문제의 원인의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음에서 기도를 오면 이제 주님만 보셔야 돼요. 아멘. 여기 오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문제 바라보면 해결 안 돼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멘. 아멘. 모든 문제 중상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걸 입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이 올바로만 세워지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분열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열되지 않아요. 밖에 있으니까 자꾸만 문제 해결되면, 우리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끼리만,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끼리만, 나는 내가 높은 데 있잖아. 어떻게 저렇게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지인한테 난 수준 한 맛은 못 놀겠어. 요즘 교회 가면 그렇다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럼 그게 왜 끼리끼리 모여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궁일이 여기 있고요. 아니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그 높은 곳에 올려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낮은 자들을 돌봐보고 그들은 궁일이 여기고 그들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뭐예요? 주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예요? 바울의 중보기도는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증상 보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졌다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향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말 증상을 바라보지 않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네 가지 기도하는데 선한 요건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그들 주 안에서 이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선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생활비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 국가 교도소랑 콩만 몰려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던 이 감옥은요 내가 집을 얻어서 내가 임대를 내고 내가 먹을 거 가지고 내 돈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여기 쉬울까요? 어렵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원래 전도연을 어떻게 다녔어요? 누가 후원해서 다녔나요? 물론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헌금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거 풍성하지 않아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바울이 그 전도여행했던 선교 여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4,500m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꼴짝을 지나야 되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요 11년을 3차 전도를 11년을 했잖아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40대 상대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11년 동안. 근데 이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는 어떤 매냐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리는데 이런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몽둥이가 얼마나 하는지 아면 여러분 성인 남자가 들어도 무거울 만한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깨지지. 부러져. 바울이 그 매를 몇 대? 30대.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걸 몇 번? 5번. 5번을 맞았어요. 태형을 몇 번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내가 태형을 그 기간 동안에 3번을 맞았대요. 여러분 태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곤장이에요. 곤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곤장. 여러분 곤장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곤장 한 대 맞으면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을까요? 그 곤장을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맞는 곤장을 맞는 한 대 맞으면 살이 튑니다. 찢어져.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3번, 8번이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나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지 죽다 살아났네. 돌 맞고 죽었잖아요. 돌 맞고 어떻게 했어요? 아, 얘 죽었구나 하고 손 밖으로 버린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돌 맞아서. 야, 그거 아웃버리네. 근데 거기 뭐라고요?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또 여러분 견뎌내면서 편하게 했나요? 배가 3번이나 부서졌어요. 파손됐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다 3번 떨어지고. 그런 트라우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거예요. 그가 전도하면서 선교행하면서 그 당했던 고통을 보니까요. 매년 힘든 거야. 매년. 뼈가 붙을만 하면 때리고 뼈가 붙을만 하면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전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산이 뭐 편한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고요. 그 거리를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근데 뭐 한다고? 기뻐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뭐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는 뭐 사도가 편안한 무슨 선교회에다 예루살렘 보고하러 왔을 때 은혜가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다녔다. 천만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럼에도 그것을 견뎌냈다. 그 바울이 지금 뭐예요? 로마 감옥에 앉아있는데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힘듦이 뭐예요?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들로 인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의 그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뭘로 시작하라고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요구부터 하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근데 뭐부터? 감사부터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이라는 걸 썼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감사할 일이고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뭐예요? 감사하고 기쁘대요. 그걸로 시작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벌써 이게 기록된 게 60년, 62년 AD.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 사도들의 편지가 있었고요. 마테마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까지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보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기적이요? 자,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대표적인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2개에 물고기 5마리 가지고 몇 명 먹었어요? 5,000명을 먹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한 2만 명 먹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것을 먹이고 할 때에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뭐하고 하셨어요? 갖고 와라. 뭐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 축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번역은 축사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줬다. 근데 뭘 감사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을 뭐예요? 알고. 행할 것이가 아니에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나오라고 했어요. 살리셨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나사로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 죽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을 게 아니에요. 살려주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살리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셨다라고 시작해요. 기도의 중요했어요. 감사로 여러분 시작하셔야죠. 아멘. 바울이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떤 가운데 전도연한데 어땠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아프고 도적되고 죽고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행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실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바울도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신 대로 하셔야죠. 주님 하셨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감사로 주목기도 시작하십시오. 주목기도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안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뭘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 이루셨다는 건 잘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향하여 바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보고 성경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게 뭔가 했더니 성경의 감사가 167번인가 정도 나와요. 그 중에 구약에서 77번인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울 신약에서예요.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그 77번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네. 근데 언제 감사를 제일 많이 하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에 44번을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들 때 감사를 했어요. 아멘. 자,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면 이제 왕다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자마자 쫓겨다녔어요. 15년 동안 30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죽임당하는 거 그 언제 어디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쫓겨다녔어요. 그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엔디기 사막이잖아요. 좋은 데서 산 게 아니에요. 사막 아시다시피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국에 가서 어떻게 블레셋 가서 추함까지 하잖아요. 막론까지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만든 시편이에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두려움이 아멘.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예. 그걸 믿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막에서 깜깜한 곳을 걸어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났어요.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목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아멘. 자,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상을 나에게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거 나와요. 이게 맛있게 먹여져요. 근데 나는 뭐 한다고요? 맛있게 먹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세요. 문제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것, 그 믿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기도를 그들에서 기도할 때
오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편집돼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멘. 주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이뤄냅니다. 주여.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우리가 접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